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우리 사랑부의 찬양, 집사님의 간증, 또 우리가 봉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또 우리 시온 찬양대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사실은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내지만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몸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인데요. 약간 그 오전에 부슬부슬 비도 내렸다가 그쳤는데 저희 사랑부에서 마장호수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가시는데 제가 새벽에 아침에 또 약간 비가 내리길래 걱정을 했는데 가셔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아주 즐겁게 잘 다녀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다녀오신 어느 집사님이 일부 예배 마치고 저를 잠깐 저 뒤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인사하며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섬기고 저희들 너무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섬기고 왔는데 오히려 제가 섬김을 받고 왔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또 뭐 선교를 나가든 또 전도를 하든 항상 그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죠? 우리가 드리고 섬긴 것보다 많은 것을 받은 것 같은 느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칙인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많이 드린 분들일수록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지체들이 향해서 많이 섬긴 분들일수록 내가 그분들에게 많은 것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작은 것을 우리 사랑부라는 모임을 통해서 섬기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1년 동안 계산해도 남을 만큼 많은 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그리고 우리는 매주 함께 얼굴을 마주치고 또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건강이 약한 분들이나 또 건강하신 분들이나 또 많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고 배운 분들이나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곳이 아마 이 지구상에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따뜻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벌써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21장은요. 이제 바울이 두로와 또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으로 이제 쭉 지나가는 그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그가 당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가 이제 백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밀레도라는 곳이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자, 밀레도라는 곳에서 예배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바울이 사명 선언문을 선언한 기억나시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걸로 나는 여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정말 사명 선언문을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 그는 오늘 성경을 쭉 살펴보면 고스와 로도와 베니게 그리고 두로까지 배를 타고 쭉 옵니다. 그리고 이제 돌레마이까지 이른 다음에 이 돌레마이부터는요 육로를 통해서 가이사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그 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두로라는 곳에 여러분 도착을 했을 때 이제 바울이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성경 말씀 오늘 4절이에요. 읽진 않았지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로에 머물렀을 때 바울이 그곳에 있는 제자들 믿음의 형제들을 찾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은 그 전에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성령이 나에게 각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알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들을 그곳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두로의 형제 자매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당신이 가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이 두로에 있는 지체들도 또한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결국 바울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죠. 그들이 바닷가에서 서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은 두로를 떠나 성경에 보면 돌레마에 이르고 그곳에서 하루를 또 믿음의 형제들과 지낸 다음에 그가 가이사라까지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정도가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이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빌립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스데반이 누군지는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요. 사도들이 정말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힘쓰기 어려울 만큼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또 막 구제해야 될 일들, 봉사해야 될 일들, 또 회개를 담당해야 될 일들이 생기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결국에는 7사람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처럼 과부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의 전체적인 일들을 사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고 자기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할 때 교회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아는 순교했던 스데반이 있지만 이 빌립이 또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곳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부흥했던 사마리아 성을 뒤로하고 주의 천사가 그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누구였죠? 이름이 어려워요. 이름이 길어요. 소개하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담당했던 관리였던 네시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광야 한가운데서 수레를 타고 가다가 바로 이 빌립을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빌립이 가르쳐준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푼 사건이 사도행전 8장. 그리고 그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다? 빌립이다. 성경은 그 이후에 빌립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이와 같은 주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의 집에 머무른 걸 보면 그가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빌립의 집에 머물렀을 때요, 성경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그곳에 있을 때 또한 그 빌립의 딸들 중에 처녀로서 예언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뭡니까? 빌립, 바울, 또 성령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딸들,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바울과 동행했던 그 전도팀들. 여러분, 그 시대에 정말 이 복음에 있어서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요, 빌립의 집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집에 거기다가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로부터 선지자로 일컫는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바울에게 대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보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소개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소개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와서 그가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니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가 말한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천하에 큰 흉년이, 특별히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는 분명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말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선지자인 줄 알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구약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그가 한 말이 증언도 없고, 무슨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고 확인할 수 없고 그것이 성취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믿지도 말고 또 그를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가보의 말은요,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참으로 성령이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완전히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서 4장에 보면 각 교회의 직분자들을 일컬을 때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렇게 쭉 소개하는 중에 지금 아까 제가 누구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 그래서 이 아가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오늘 11절에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울. 그 바울을 이처럼 묶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다 넘겨줄 것이다. 이제 바울의 결박과 환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가보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와 같은 일들을 명하셔서 선지자들이 순종하며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그냥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했을 때도 내리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옷과 신을 벗고 맨발에 거의 발라 상태로 길을 걸어다니면서 장차 애굽이 멸망해서 거민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쫓겨갈 거다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냐면 쇠똥에다 빵을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390일을 누워 지냈습니다. 여러분, 390일, 1년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누워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에스겔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사람들마다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호세아 선지자 알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들을
그들이 영적으로 가늠한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데려다가 같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이것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그 시대 백성들을 정말 알아볼 수 있는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백성들을 일깨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기 때문이고 이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아가보도 내려와서 자기의 손과 발에 띠를 묶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명확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바울과 함께 했던 전도팀의 일원으로 여러분과 제가 누가와 함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밀레도에 갔는데 바울이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나에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두로에 왔는데 갑자기 바울이 그 말을 듣지도 않았던 그곳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찾아와가지고 성령의 강동하심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자, 이제 100km 앞에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가이사랴에 왔는데 그곳에서도 아가보가 와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반응은 뭐겠어요? 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릴 수밖에. 여러분, 그런데 자신을 말리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이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각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바울에게 청했습니다. 울면서 청했습니다. 바울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순히 결박과 환난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죽게 될지라도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그것을 알고도 가겠다. 순교하게까지 내가 예루살렘 향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처럼 증언하고 계실까? 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계실까? 여러분, 한 번 맘먹기는 그럴 수 있어요. 눈 딱 감고. 그렇죠? 근데 갈 때마다 그 일이 반복되고 그 일이 계속 내 앞에 나타나고 더군다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까지 가로막으면 여러분, 그 결심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차라리 예수님처럼 그냥 나 혼자 지고 갈 짐이라고. 바울은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희들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다를 것도 없죠. 우리도 성령 받으면 바울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도 인간입니다. 그도 정말 40에 2번 가면 하나 가면 매를 2번이나 맞고 또 정말 죽기까지 돌로 맞고. 여러분, 안 맞아본 사람 몰라요. 우리 생각에 맞아봤으니까 버티겠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맞으니까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살아보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우리 유집사님 조금 전에 실패해 보셨지만 그냥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집사님의 말씀의 깊은 데를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중에 실패해보고 진짜 삶의 끝자락까지 가본 사람들은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쉽게 생각해서 바울은 몇 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거 가는 게 일이겠어? 우리보단 쉽겠지. 아니에요.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 일에 대한 두려움, 그 일에 대한 그 순간의 외로움, 공포, 이게 어떤 건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꾸 옆에서 못 가게 말려가지고 그 마음을 흔들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쨌든 정답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이 길은 바울 혼자만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야만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바울도 몰라요. 거기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도 알 수 없지만 누구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님이 바울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과 그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러니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스승과 같은 존재요,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왜 예루살렘을 가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가서, 그가 죄수의 신분이지만 온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의 이 결박과 환난을 보면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바울을 위해 기도하겠죠. 여러분, 제가 아프면 저 위해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하실 거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아프면 우리 기도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온 세계에 있는 그 교회들이 바울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 또한 바울처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요. 바울이 네로 황제 시절에 죽었습니다. 이제 장차 다가올 정말 큰 초대교회 당시에 무서운 환난이 성도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바울의 이 길을 성령께서 가도록 이끌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요, 각성의 모든 그 성도들이 함께 알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제가 어쩌면 정답처럼 할 수 있는 묵상함의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아요. 우리는 다 아니까. 바울이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도 대입해 보면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요. 바울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과가 좋았으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갔으니까, 아니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으니까 갔겠지만, 여러분 그러다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들어있는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가이사라에 있는 그 자리에 있던 1인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믿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드셨어요. 그럼요. 저도 이만큼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 같으면 말렸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바울 선생님, 저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는데 우리 끝까지 한번, 꼭 이게 아니어도 될 길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한번 좀 더 기도해 봅시다. 이번만 좀 참아 봅시다. 아니, 우리 가이사라에서 좀 일주일만 더 머물러 봅시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선뜻 바울의 등을 떠밀지 못할까요? 왜 그래요? 바울을 아끼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근본적인 감정은 뭐예요?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바울,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바울이 뻔히 환난과 고통이 눈앞에 있는 걸 알면서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내가 허락이 되지 않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이 그냥 뻔히 불나방이 불구덩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맞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바울의 마음이 상하기까지 가로막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된 사랑은요, 사명자의 마음을 흔들지 않아요. 오히려 견고하게 합니다. 오히려 붙들어줍니다. 오히려 강하게 합니다. 무엇이요? 참된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가득해요. 누군가는 사랑해서 막습니다. 가면 안 돼요. 누군가는 사랑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랑하는 이 형제들, 내 목숨보다 귀한 이 교회들이 주님 앞에 더욱 견고히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가 환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도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자기의 고집과 신념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왜 바울을 막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권면했지만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분내고 포기해버리고 서운하고, 그래 네 고집대로 해봐라,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어디 잘 되나 보자.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마음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울면서까지 사정했는데 그가 나를 안 들어줘.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너 위해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 이러면서 힘들게 하는 거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만 보이잖아요. 내 마음만. 상대방 힘든 거, 상대방 어려운 거 생각 못하고 어떻게 네 일을 남에게 듣게 하냐? 너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밖에 안 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의 상처를 보기 전에 누구를 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뻔히 힘들 줄 알면서도 그것을 묵묵히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이에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무엇대로? 그래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들은 모르겠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들이 바울에게 보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뭔가? 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의 가는 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들은 또한 끝까지 그렇게 바울을 사랑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평강교회 안에 주님을 향한, 서로를 향한 이와 같은 사랑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달려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주기철 목사님,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그리고 그 당시 목사님의 곁에 계셨던 오종모 사모님. 여러분, 사모님은요, 목사님이 수감 생활하며 투옥하시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불을 떼지 않았어요. 서울이 아니에요. 저 부산이 아니에요. 저 광주가 아니에요. 평양이에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는 그때에 불도 떼지 않은 그 교회 순사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들어가서 매일 무릎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모님과 목사님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목사님이 투옥되고 나오셨을 때 첫눈에 정말 목사님의 집으로 돌아오신 그 모습을 본 사모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승리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사 참배하기로 혹시 그렇게 약속하고 집에 돌아오신 거 아닙니까? 염려돼서 물었겠죠.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다시 감옥에 갈 준비를 하세요. 참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자신의 때가 된 것 같아서 유언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것을 보냈습니까? 냉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꿈의 노모를 보았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목사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가족과 교우들을 영접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세요.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아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인데 누구보다 그 고통을, 실은 자신도 끌려가서 중간중간 고문을 당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냉정해 보이는 그 모습 속에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위한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그 길에 나도 동참하고 내 남편도 동참하는 것이라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뭘까요?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자 했던 이 조국과 이 민족의 정말 믿음을 떠나가는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연약한 자신의 한 몸을 주님을 위해 드리기로 소원했던 그 남편의 고귀한 믿음과 희생과 사명을 사랑으로 오정모 사모님은 지켜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냉정해 보이는 그 말과 모습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사모님은요, 평생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도움들을 거절하셨어요. 유혹의 손길도 뿌리치셨습니다. 여러분, 후일에 김일성이 정말 주기철 목사님의 이 항일에 대한 부분들을 자신의 어떤 권력 기반의 어떤 사상으로 삼기 위해서요, 사람을 보내서 큰 가방에다 돈을 가득 넣고 거기에다가 농과 판문서를 넣고 그리고 적상 가옥에 그 문서를 넣어서 사모님에게 보냈습니다. 사모님 그거 거절하셨습니다. 뭐예요? 남편의 그 고귀한 희생과 순교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주기철 목사님도, 또 바울도 여러분 닮아있지만, 여러분 제자들 그리고 오정모 사모님, 비록 그 모습은 달라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른 모습으로 출발했지만요, 한 지점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한 지점에서 다 서로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모습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 자리입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삶의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가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다 알 수 없어도 그것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분명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몰라도 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주를 섬기다 보면 우리 각자 생각이 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어떤 일도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 하나 된다는 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1000명이 있으면 1000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의 뜻에 우리 모두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이루어지고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기보다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몰라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몰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은 우리와 생각에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그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약하고 힘들고 우리의 눈앞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처럼 고난과 환난의 자리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간직하고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유지사님의 간증과 또 우리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의 간증,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신방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웃으면서 만날 때와는 또 다른 삶의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공감하는 얘기 하나,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은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 같은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온 삶은 달라도 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십시다. 우리 정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이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뜻대로 마음껏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틀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 주님께 아끼지 않는 사명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정말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